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하게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조그만 집이 아니에요. 큰 집에는 그릇이 4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답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답니다. 큰 집에는. 그러니까 큰 집은 어디예요? 교회가 큰 집입니다. 예. 큰 집은 여러분들의 집도 집이지만은 큰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는 4종류의 그릇이 있답니다. 첫째 무슨 그릇? 금그릇. 둘째 무슨 그릇? 은그릇. 셋째 무슨 그릇? 나무그릇. 넷째 질그릇이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릇 중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천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가장 천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예? 질그릇이죠. 질그릇. 질그릇이 제일 천하게 쓰는 겁니다. 금그릇 같은 거는 귀하게 쓰죠. 귀하게 씁니다. 은그릇은요, 은그릇도 좀 귀하게 씁니다. 나무그릇은요, 나무그릇도 막 쓰죠. 막 쓰죠. 그 다음에 질그릇도요, 막 쓰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천하게 쓰는 것들은요, 2개가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은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돼요. 그러면 그릇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그러니까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귀한 그릇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짜장면을 묻혀놓으면 그 짜장면 때문에 그 귀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씻어버리면 깨끗한 거예요. 은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씻어버리면 깨끗한 겁니다. 나무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씻어버리면 깨끗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씻어버리면 금그릇 같이 쓰는 겁니다.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천한 그릇 아니에요.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씻어버리면 금그릇 같이 써요. 씻어버리면 은그릇 같이 써요. 씻어버리면 나무그릇 같이 씁니다. 씻어버리면 질그릇도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제목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됩시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됩시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됩시다. 네, 오늘 여러분이 2020년도에 출발하실 우리 교회의 모든 직원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귀하게 쓰는 것은 첫째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귀하게 쓰는 것은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자기를 따라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이 깨끗해야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은 잠언 4장 23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 마음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11장 20절,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24편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산에 올라가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 앞에 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사람들을 쓰는데 첫째로 무엇이 깨끗해야 되겠는가?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가 깨끗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행실이 깨끗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둘째로 자기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거룩과 화평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생애가 깨끗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으로 보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그릇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첫째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 둘째로 행위가 깨끗한 사람, 셋째로 그 사는 사람들의 생애가, 모든 생애가 거룩과 화평으로 말미암아 아주 깨끗한 생애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귀하게 쓰는 그릇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령의 건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법, 성령의 검법,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었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검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잠언 3천, 시편 1005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지혜의 왕이다. 솔로몬이 무슨 지혜의 왕입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잠언 3천, 시편 1005개, 4005개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왕기상 4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5,00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당된 사람이고 성령 검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검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 검법은 1996년 10월 4일 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제 가슴을 두 번이나 또 이렇게 두드리면서 따라해라 이러면서 주님이 마음을 두 번이나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가 임했는데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에 계시가 쫙 하늘에 계시가 비어지는데 엄청난 계시가 임했단 말이죠. 그 계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계시가 성령 검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검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검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서고 여러분들에게 앉으라 그러면 앉히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성령 검법입니다. 성령 검법. 이 성령 검법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묵상을 해야 이 성령 검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검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 검법이 권능입니다. 권능은 도대체 무엇인가? 권능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심판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죽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이 말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죽은 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이미 심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심판을 다 받아버리세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미움을 버리세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비방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부 아멘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성령의 근법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독차지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근법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얘야, 너는 마태복음을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째 날은 두 번, 세 번째 날은 세 번,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에 55번을 봐라.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맨 마지막 날에는 하루에 마태복음을 10번을 봤단 말이죠. 하루 10번을 보고 나니까 마태복음이 훤하게 보여져요. 족보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가지고요. 족보가 촥촥촥촥촥촥촥 이루어지고요. 마태복음을 55번을 보고 나니까 마태복음이요. 점이 어디 적혀있는지도 다 배워지고요. 없음도 다 배워지고요. 성경이 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론법은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그거 하고 났더니 다음에는 주님이 너는 신약을 하루에 한 번씩 봐라.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번씩을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막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막 소리를 내서 막 졸리거나 못 보면 큰일 날 줄 알고 막 읽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첫날에는 16시간 40분에 한 번 봤단 말이죠. 혓바닥에 얼마나 많이 이거 돌렸는지 이 혓바닥이 다 덜덜덜덜 해가지고 막 그냥 굳은 것 같아. 그냥 얼마나 빨리 굴려버렸던지 마태복음 막 읽어 내려가는데 16시간 40분. 두 번째 날에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데 한 18시간. 세 번째 날에는 한 19시간. 네 번째 날에는 한 20시간이 넘어가더니 점점 시간이 넘어간단 말이죠. 맨 마지막 날 볼 때 한 10분인가 한 5분 정도만 더 보면은 한번 보는데 점점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다 보니까 말씀의 뜻을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맨 첫 번째 날 볼 때는요, 한 번 보는데도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덮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때문에 이상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그 끝절 말씀이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한 말씀이라도 빼거나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확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는요, 그 복음의 비밀 12유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말씀이 그냥 눈에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환하게 들어오는지 그 12유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 환하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인지 막 눈이 환하게 열어져 가지고요. 아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그 한 절 한 절이요. 세 번째 날에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면에 대해서 눈을 확 열어가지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5번째 날인가? 그날에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야 되니까 그냥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뭐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서 막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냥 막 줄줄줄줄줄줄줄줄 로마서를 끝장까지 다 보는 동안 그냥 눈물이 그냥 헤엄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건법 오늘날 주님께서 제게 아주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가 한 거짓말을 못하지 아니하고 한 10,000개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 설교를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설교가 한 10,000개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건 전부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저 벽에 두루마리 내리라고 하는 것도요 다 주님이 시킨 거고요. 우리 미사리에는 그 두루마리 통이 4개인가 5개가 있잖아요. 만약에 전부 두루마리에다 글을 써가지고요 통 속에다 다 보관했잖아요. 성경을 막 기록을 해서 그 안에 집어넣고 말이죠. 수많은 창호지, 수많은 종이 쪼가리, 10,000개 이상의 설교를 거기다가 아직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건법입니다. 성령건법. 성령건법.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삶을 성령건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전신갑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첫째가 마음과 행위와 행실이 마음과 행위와 생애가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첫째로 마음과 행위와 생애가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순절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오순절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오순절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요엘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요엘에서 2장 23절에 이른비와 늦은 비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요엘에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는 오순절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순절의 신앙을 가져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오순절의 신앙,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오순절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가? 오순절의 신앙은 회개로 말미암아 됩니다. 회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자. 진실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도하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리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고넬로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때 내려오시느냐?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도 졸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성령이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잘 못 받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마귀지. 말씀 안 듣게 하는 거. 말씀 듣는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는 거 너무 누구 짓이요? 귀신 짓이지. 귀신이 그래, 귀신.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엉뚱한 생각하는 거 전부 귀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말씀을 잘 들으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로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지. 베드로가 뭐 다른 말 했나요? 어제 이맘때에 내가 기도하는데 이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집에 왔노라. 이랬더니 성령이 오신 거야. 오신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이 집에 거하고 있는 누구의 그런 환상이 있는데 누구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말씀대로 여기에 왔는데 정말로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온다니까 말이죠. 막 마당을 쓸고 그냥 막 얼마나 경외심을 가졌습니까? 그러더니 그냥 베드로가 탁 들어가서 무릎을 착 꿇고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했잖아요. 어제 이맘때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 식구들하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다 꿇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냥 성령이 오시잖아. 성령이 오시는 거는 말씀을 잘 받아야 돼. 성령이 오시는 거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도를 잘해야 돼. 말세에는요 무슨 기도? 방언기도 하세요.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방언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방언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임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임해요. 기도할 때 임해요. 말씀 들을 때 임해요. 찬양할 때 임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할 때 애들 잘하는 거 보게 되면 성령 충만 받는 걸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민규 찬양하는 거 봐봐요. 쓰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규에게는 주님이 얘기를 잘해. 우리 할머니가 민규한테 많이 물어봐. 민규야, 할머니가 이렇게 됐는데 뭐라 그러신던? 그래 물어보면 민규가 또 얘기를 해줘. 그러면 할머니가 그 말 다 믿어. 우리 민규가 영이 더 맑은가 봐. 할머니보다. 할머니가 물어보는 민규한테 물어봐. 내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민규가 대답을 해서 하나님이 됐다. 그래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세 가지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두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세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면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위도 깨끗해야 돼. 생애도 깨끗해야 되고. 다 깨끗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깨끗하고 행위가 깨끗하고 생애가 깨끗하고. 이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성령 권법으로 말씀이 무장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잘 쓰기만 하면 말씀이 그냥 누에가 시를 뽑는 것처럼 그냥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에 몇 장에 철철철철철철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성령 권법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5,000구절 이상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15,000구절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거 바라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이죠? 나라가 편안해요? 시끄러워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전쟁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신천지 판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이렇게 판치고 이렇게 시끄러운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분발해서 우리 2020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 노력을 합시다. 분발합시다. 새 땅으로 가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분발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0년도에 새로운 임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발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무릎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제사장들 4명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새 땅으로 가자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새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꽂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행실과 행위가 깨끗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2020년도에는 새 땅으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